네, 안녕하세요.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작년 11월에 뵙고 한 6개월 만에, 반년 만에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기억해 주시겠지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시 인사를 드리는 게 예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해 주신, 이렇게 얘기해 주신 대로 밴쿠버에 있는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에서 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전성민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교회 대학부에서 훈련받았고, 사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랑의 교회 대학부에서 그냥 그 시절에 살았었습니다. 제가 평안하신지 여쭈었는데요. 사실 안녕하지 못한 시절이 되어버렸지요. 또 내일부터 갑자기 2주간 거리두기 4단계에 들어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이제 저희가 겪게 되네요. 아무쪼록 어려운 시절이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물리적인 거리는 저희가 멀어져야 하지만 사랑의 거리는 더 밀접해지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살피고 싶은 말씀은 사사기 18장입니다. 몇 절만 저희가 골라서 읽었는데요. 사실은 18장 전체를 저희가 다 함께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좀 제목이 약간 희한하지요? 나쁜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 나쁜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나쁜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면 나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지파 사람들이 특별히 그러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사기 18장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얻지 못했던 단지파가 평화롭게 살고 있는 라이스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약탈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7장부터 사실 이어지는 이야기라서요. 이미 등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있고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 청년 레위 제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18장이 들어가게 되면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단지파입니다. 이 18장의 분위기를 1절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말을 함으로 정해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단지파가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는 이미 여호수아서 19장 47절에 한번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단지파가 올라가서 레셈과 싸우고, 이제 라이스랑 레셈은 같은 곳이거든요. 점령하고 칼날로 치고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여호수아서 19장 47절에서 이 사건을 미리 한번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18장은 그 사건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는 그래도 정복해서 다른 땅을 또 차지하고 있으니까 긍정적인 사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자신에게 주어진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데 철저하게 실패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 라이스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한 잘못을 고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34절에 보시게 되면 단지파가 기업을 차지하지 못했던 것을 비판하는 분위기를 먼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 있는데 차지하지 못하고 아모리 족속에게 힘이 밀려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찾아야 될 살 곳을 찾기 위해 다른 곳을 알아보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지 못했던 단지파는 거주할 땅을 구하려고 5명의 정탐꾼을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2절에 보시면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17장에 미가라는 사람이 이미 소개되었었죠.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갔는데 거기서 갔을 때 이 사람들이 흥미로운 소리를 듣게 됩니다. 뭐냐 하면 거기 있었던 레위 청년 제사장의 목소리였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음성을 알아듣고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갔는데 이 지역에서 들리지 않는 사투리가 들렸다라는 의미 정도가 됩니다. 지금 미가의 집은 에브라임 산지라는 곳에 있는데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하는 말투가 아니라 다른 지역 말투가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이 생기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그 지역 사투리를 쓰고 있지 않은 청년에게 단지파의 정탐꾼들은 3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했느냐? 그리고 이어서 너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라고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베들레헴 말투를 쓰고 있는데 다른 동네 사람인데 지금 이 에브라임에서 살고 있는 이유가 뭐냐? 라고 묻는 거죠. 그러자 레위 청년은 가급적 자기를 좋게 알릴 수 있는, 포장할 수 있는 정보로 대답을 합니다. 사실 이 대답에 그대로, 이 질문에 그대로 대답을 하려면 내가 스스로 거주할 곳을 찾다 돌아다니다가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원래 물어봤던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되겠죠. 그런데 이 레위 청년은 그 정보는 아무래도 자기를 불리하게 소개하는 것 같아서, 자기가 번듯하게 그려지지 않는 것 같아서 자기의 신분과 역할을 드러내는 답변에 집중합니다. 무엇보다 나는 제사장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가 제사장이라는 청년의 답변을 듣자 이 단지파의 정탐꾼들은 물어보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얼마나 형통하게 해주실지 한번 물어봐 달라. 제사장이라니까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 청년 레위 제사장은 대답을 잘 해줍니다. 당신네들이 가는 길은 하나님 앞에 있을 것입니다. 여기 이 상황을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대화가 오가는 것 같습니다.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궁금하잖아요. 자기들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신앙적인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제사장 또한 신앙적인 답변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당신네들의 길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가서 잘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는 이 신앙적인 표현들 밑에 숨겨져 있는 불순종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지금 단지파 사람들은요, 소극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잃어버렸던 상황이고, 조금 더 부정적으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기업을 차지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못하거나 자기의 소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미 상황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와주실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이 레위 청년 제사장도 가만히 정말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서 대답했다기보다는 물어본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해주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평안히 가라, 6절이지요.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다. 사실 이 대답이 갖고 있는 이중적인 의미를 저희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이 단지파 사람들이 듣기에 되게 좋은 말로 들렸을 것 같습니다.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다. 이러한 좋은 대답을 청년 제사장으로부터 들었다고 생각한 단지파의 정탐꾼들은 이제 길을 재촉합니다. 그래서 결국 라이스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살펴보니까요, 이 라이스는 평온하고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라이스를 묘사하고 있는 평온하고 안전하다는 표현은 여호수아 또 사사기 맥락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평온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사사기에서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압제자로부터 구원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렸던 그런 구원의 평화를 묘사하는데 주로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예를 들어 사사기 3장 30절 같은 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에훗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압제로부터 해방이 되자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여 이제 압제에서 풀려나게 된 거죠.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라는 것이죠. 사사들의 활약을 통해 구원의 평화를 누리는 상황을 이 평온하다라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이스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후에 누렸을 만한 평온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쩌면 압제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온했었겠죠? 그럼 압제를 어떻게 경험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악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압제의 어려움을 주실 필요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가장 편하게
쉽게 말해서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여기 평온하다라는 단어는요, 안전하다라는 단어와 함께 쓰이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함께 쓰이는 구절들을 찾아보면 더욱 깊은 의미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고 싶은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5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한 구절이 있었죠. 예언서 같은 걸 읽을 때는 이 구절과 짝을 이루는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보는 게 중요한데요. 그 다음 구절에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은 것인즉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잠잠하고 신뢰하다라는 표현이 아까 나왔던 평온하고 안전하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사야서 30장에서 평온하고 안전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근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용히 돌이켜서 조용히 있어 구원을 얻는다는 것과 사실상 거의 같은 의미로 제시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잠잠하고 신뢰하는 것, 평온하고 안전한 것,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7절도 이 두 표현이 함께 나오는데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여기서 평안과 안전이 공의의 결과라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또 짝을 이루는 데는 화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화평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인데, 제가 히브리어를 잘 몰라도 샬롬이라는 말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으면 한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만한 단어이지요. 서로에게 평안을 묻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이상적인 상황을 샬롬의 상황, 평화의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복잡하게 여기저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설명들을 함께 묶어보면 라이스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라이스 사람들은 평온하고 안전했습니다. 그것은 공의의 결과입니다. 이들은 의로웠던 사람들이고 그 열매인 평화와 안전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 샬롬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앞뒤에 나오는 묘사 그대로 염려 없이 거주하고 부족함이 없는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의롭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을 꼼꼼히 읽다 보시면요, 7절에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서요, 다른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는다? 되게 건방지네, 이런 느낌이 들 만한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 표현은 사실 다른 사람들과 조약을 맺지 않아서 전쟁이 나도 그들을 도울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중에 28절을 보시게 되면 실제로 이 단지파가 그들을 공격했을 때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종하지 않는 건방진 사람이 아니라 그냥 평안히 살고 있는데 그들을 도와줄 만한 이웃은 없었던 사람들인 셈이지요. 자, 이 라이스를 정탐꾼들이 보고 이제 소라와 에스다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땅이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잖아요. 굉장히 좋다는 이 이야기 밑에 깔려있는 또 하나의 판단이 있는데, 그것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땅이 심히 좋다라는 표현은 민수기 14장 7절에 한번 나왔었는데, 여기도 정탐꾼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다른 정탐꾼들과는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이 가나안 땅이 문자적으로 정말 정말 좋은 땅이다라고 이스라엘에게 보고합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영어로 보면 very very good이라고 할 만큼 정말 very라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그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라이스를 보고 왔던 사람들이 이 땅이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10절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자신감 있는 말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이 라이스를 단지파에게 주셨을까라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여러 민족들을, 그 여러 성읍들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그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기 원하셨던 것이죠. 가나안을 정복했던 것들은 이스라엘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가나안에 대한 심판 과정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 전쟁이 정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라이스 사람들은 다른 가나안 사람들과 달리 평온하고 안전하게 샬롬을 누리며 살았던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사람들이 살던 곳을 공격하면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머뭇거리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한 하나님이 주셨다는 확신을 가졌을까? 돌아보게 되면 6절 정도가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레위 청년이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다라고 격려해 주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이 표현은 묘한 이중성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여호와 앞에라고 번역되어진 이 앞에라는 단어는요, 맞은편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다르게 번역하면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의 맞은편에 있다, 여호와의 반대편에 있다 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한 본문입니다. 물론 레위 청년이 말해줄 때는 그런 의미를 담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격려하고 괜찮아, 듣기 좋은 말을 해준다고 그런 표현을 썼겠지만 사실 묘하게도 그 표현은 다른 의미가, 정반대의 의미가 담겨져 있을 만한 역설적인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단지파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일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진행된다고 생각하고 라이스의 점령을 신앙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사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무런 소명의식 없이 그저 듣는 사람이 좋아할 말만 해주는 종교인의 폐해를 보게 됩니다. 레위 청년의 말 때문에 단지파는 평온했던 라이스를 점령하고 라이스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입니다. 좀 긴 설명을 했는데요, 이 모든 설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나쁜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사실 이렇게 본문을 읽고 나면 이 모습이 사사기 18장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벌어진 일을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신앙적인 표현으로 포장하는 것은 사실 드문 일이 아니지요. 얼핏 들으면 매우 신앙이 깊은 고백 같지만 진정한 영성은 말의 표현에 있지 않습니다. 이래저래 예쁘게 꾸미는 말은 자신도 속고 남도 속일 수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종교적 언어를 능숙하게 더 잘 쓰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정직하게 성찰할 수 있는 솔직함과 용기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포장하는 버릇이 생기는 것은 나쁜 그리스도인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나쁜 그리스도인이 되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는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레위 청년이 이런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더 커지고 싶은 욕망을 이루고자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이 얼마나 의리 없는 일인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아까 라이스를 점탕하고 돌아왔던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았던 단지파가 이제는 함께 이동을 시작합니다. 단지파 중에서 600명을 무장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라이스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요,
그곳이 마하네단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성경 기자는 알려줍니다. 자, 지역을 보겠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서 올라가서 마하네단이라는 곳에 진치고 있습니다. 근데 사사기 이야기에 조금 익숙하신 분들은요, 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서 시작하고 또 마하네단이라는 곳에서 일이 벌어지는 또 다른 이야기가 생각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것은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담긴 사사기 13장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며 라고 되어 있죠. 삼손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곳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단지파도 올라가면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 한번 진을 치고 있습니다. 둘의 이야기가 굉장히 비슷하게 진행될 것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주지요. 삼손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났습니까? 삼손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삼손처럼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다시 시작되는 단지파의 이주 계획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마하네단을 떠난 단지파의 무리는 13절을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에 있던 미가의 집에 도착합니다. 아까 정탐꾼이 한번 이 집에 도착했었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들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돌아가서 단지파 전체를 끌고 올라가다가 또 미가의 집에 들리게 됩니다. 미가의 집에 도착한 단 사람들에게 자기 집 바싹 여럿 있죠. 이 5군의 정탐꾼이 미가의 집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 안에 에봇, 드라빔, 색인 신상, 부은 신상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노골적으로 뺏어라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은근히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이죠.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간교해 보입니다. 공동번역의 표현은 더 적나라합니다. 여기 집이 여러 채 있는데 에봇과 데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들 알고들 있지요? 자, 어떻게 할지 알아서들 하시오. 그리고 예전에 만났던 레위 청년에게 문안합니다. 여기 문안하다는 표현은요, 샬롬을 묻는다입니다. 샬롬을 묻는다? 평안합니까? 라고 묻는 거죠. 굉장히 역설적인 분위기입니다. 앞에서 평안하세요? 안녕하세요? 라고 묻고 있는데 뒤에는 600명의 사람이 무기를 들고 딱 서 있는 것입니다. 마치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좀 이렇게 어깨로 이렇게 하신 분들이 쭉 서 있는 상황에서 안녕하슈 라고 물어보는 듯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면서 평안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레위 청년은 그 분위기에 압도되었는지 아무런 대답도 못합니다. 그런 사이에 다덧 정탐꾼은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들고 나옵니다.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자 이 레위 청년이 아마도 기어가는 목소리로 물어본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그러자 단지파는 왜 무슨 일을 하는지 설명한다기보다 명령을 합니다. 잠잠하라. 손으로 입을 막으라. 우리와 함께 가라. 우리의 제사장이 되라. 19절에 이 4가지의 명령으로 기어가는 목소리로 물어봤던 레위 청년에게 명령을 합니다. 제사장이라고 명령을 하고 제사장이 되라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라고 명령한 다음에 이제는 회유의 이야기를 던집니다. 생각해봐라. 한 사람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게 낫겠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지파의 한 사람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자기에도 유익일 것 같습니다. 그러자 20절에 보면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이 청년 제사장이 마치 그 협박성 제안을 기다렸다는 듯이 마음에 기뻐했다고 나옵니다. 한 사람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게 낫겠냐? 우리의 제사장이 되라. 입 닥치고. 그러자 이 얘기를 들었던 청년이 마음속으로 기뻐합니다. 마음에 기뻐하여 이제는 아까 그들이 들고 가던 에봇과 드라빔을 스스로 챙겨서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단지파 가운데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에게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오다니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고용주를 바꿉니다. 충성의 대상을 바꿉니다. 더 나은 조건을 찾아서 보스를, 직장을 바꿉니다. 예전 사람들과의 신의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무장한 600명의 위협 속에 있었던 이 레위 청년은 미가 집안과의 신의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자기에게 더 큰 이익을 줄 것 같은 자리로 금세 갈아탑니다. 이 기회주의적인 레위 청년에게 단지파가 행하고 있는 폭력들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평화와 신의가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 폭력에 눈 감았습니다. 나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실 저희는 살면서 몇 가지 기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내게 주어진 기회를 어떤 이유에든지 간에 놓치게 되면 사실 많이 속상하지요. 그리고 그걸 놓친 순간부터 뭔가 뒤처지기 시작하는 것 같은 초조함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착같이 모든 기회를 붙잡으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모든 기회를 붙잡으려고 애쓰는 사이에 우리는 욕망의 화신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붙잡은 기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모두 해도 되는 일들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가운데 우리는 뭔가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나 신의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매우 좋은 기회 같더라도 어떨 때는 그것을 악착같이 추구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러운 순리를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평안을 지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믿으며 편안히 내려놓는 것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다가온, 나에게 주어진 기회는 결코 일도 놓치지 않는다.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신의는 신경 쓰지 않는다. 이것이 나쁜 그리스도인이 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나쁜 그리스도인이 되는 세 번째 방법은 힘으로 문제를 해결한다입니다. 미가의 신상을 탈취했던 단 사람들은 미가가 쫓아올 것을 예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나 가축이나 값진 물건들은 자기의 행렬의 앞에 세웁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미가가 쫓아왔을 때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게 하기 위한 거지요. 아니나 다를까 미가가 동네 사람들과 함께 단 자손을 쫓아옵니다. 22절이에요. 자, 그러자 단 자손이 뻔뻔하게 묻습니다. 23절에서 무슨 일로 쫓아왔습니까? 그러자 미가는 처음에는 당차게 따져 묻습니다. 개역개정의 번역도 괜찮습니다만 새 번역의 약간의 의역은 미가의 이 당당한 분위기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왜 쫓아왔냐고 단지파가 묻자 미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요? 내가 만든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아 가면서 무슨 일이 있냐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요? 꽤나 당당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가가 대꾸하자 바로 단지파의 협박이 돌아옵니다. 25절에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한마디로 시끄럽다라는 거죠.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그리고 자신들을 노한 자로 묘사합니다. 여기서 노했다는 표현은요, 사무엘하 17장 8절에 보시면 곰이 새끼를 빼앗겼을 때 드러내는 그 곰의 경노함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와 같습니다. 네가 이렇게 계속 시끄럽게 굴다가는 곰이 화난 곰처럼 우리가 화가 나서 너와 너의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이러다가 죽는다 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협박을 받자 미가는 바로 꼬리를 내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미가가 어떻게 이렇게 바로 꼬리를 내렸을까요? 성경 기자는 명확하게 이유를 얘기해 줍니다.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았다. 딱 분위기를 보니까요, 힘으로 안 되겠다 싶은 계산이 바로 나온 겁니다. 그러자 미가는 그 당당했던 항의를 바로 접고 힘으로 협박하고 있는 단 자손을 피해서 바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더 사실상 정당성이 있을까요?
미가의 질문은 사실 정당한 질문이지요.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들에게 왜 가져가냐?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는 게 말이나 되냐? 라는 질문이 정당한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옳은 사람이 이기는 상황이 아니라 힘센 사람이 이기는 상황입니다. 단지파의 힘을 본 미가는 금세 정당한 요구를 접어버립니다. 단지파는 자기에게 힘이 있기에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옳은지 여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지 여부가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겨도 힘으로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있어 보입니다.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 혹은 힘이 있을 때 우리의 욕심과 욕망은 고삐가 풀립니다. 왜냐하면 그 고삐 풀린 욕망이 문제를 일으켜도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해결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으로 해결하며 살아가면서도 종교적인 언어는 결코 놓지 않습니다. 사실은 힘으로 해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신앙의 언어로 포장해냅니다. 힘으로 해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 쓰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나쁜 그리스도인 되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이렇게 나쁜 그리스도인이 되는 세 가지 방법이 사용된 이후에 오늘 말씀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악을 이룬, 선을 이룬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을 이룬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그것이 30절, 31절인데요. 겉으로 보면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룬 것 같습니다. 성공한 것 같습니다. 단 자손은 자기들을 위해서 미가로부터 빼앗아온 색인 신상을 세웁니다. 협박이 성공한 것 같습니다. 또한 레위 청년도 단 지파 내에서 세습되는 제사장의 지위를 누리게 됩니다. 그의 기회주의 또한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미가의 신상은 결국 단 자손의 우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대로 이어집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우상을 세우는 악을 이루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쁜 그리스도인이 되는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욕망을 추구한다.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힘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이 세 가지 방법을 잘 익히시면요, 내세에도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쁜 그리스도인이어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니까 천국은 보장받았고, 나쁘다는 욕을 조금만 버틸 수 있는 뻔뻔함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도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어설프게 착하면 고생만 하니까요. 그래서 나쁜 그리스도인이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제가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너무 딱딱한 말이라서 좀 웃어보자고 한 건데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주셨네요. 네. 역설적인 말이었습니다. 네. 나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을 살핀 것은 진짜로 나쁜 그리스도인이 되자가 아니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기 때문이지요. 어떻게 하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거꾸로 하면 되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 않는다. 사실은 내 욕심에 이끌려서 하는 일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살지 않는다. 좋은 그리스도인은 조금 거창하게 말하면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금 편하게 말하면 손해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희생하는 사람, 손해볼 줄 아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어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일도 손해보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조금은 아쉬워도, 조금은 억울해도 하나님의 넉넉함과 풍성함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놓아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으로 힘으로 해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식은 근본적으로 십자가의 방식입니다. 자기 희생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종종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눈 찔끔 감고 나쁜 그리스도인이 되면 바라던 바를 이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단지파가 라에스를 차지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앙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심지어 자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그러나 사랑하는 갱신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욕망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 않는 선택, 모든 기회를 악착같이 붙잡지 않고 손해 보는 선택과 그 아래에 가진 그 아래에 위치한 믿음, 힘으로 해결하고 싶으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용기. 이렇게 나쁜 그리스도인 되기를 거부하고 또 나쁜 그리스도인에게 저항하며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선택하고 그 선택을 따라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심히 좋은 하늘의 기쁨과 위로, 그리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복으로 그 결단을 격려해 주시는 신앙의 참 비밀과 비법을 경험하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나쁜 그리스도인이 되면 삶이 좀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은 여러 유혹과 손길들 가운데 그것을 거부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선택을 용기 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넉넉하시고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더욱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 가운데 생생한 진정한 삶의 방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에 그것들을 훈련시켜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